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혹시 무겁고 또 혹시 힘든 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혹시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예수님 부활 잘 모르겠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세웠는데요,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건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둥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쓴 때가 55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 물론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내가 그것 봤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두 증인만 있으면 그건 진실이에요. 몇 명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봤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사람이 서로 짜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500명이 짜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요, 짜고 거짓말해도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죠? 그래서 법정에서 오면 나중에 뭐에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 두세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짜도 들통나는데, 아니, 500명이 넘는 사람이 짜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심지어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 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도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봐야지 믿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나는 봐야지 믿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오자마자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왜 예수님 옆구리 창 찔리셨잖아요.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네. 아니, 요리할 때 쓰는 도마가 아니라, 오늘 혹시 처음 나온 분들 중에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도마 얘기가 나오나,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런 얼굴로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도마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예요. 이름이 도마인데, 아니,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제자들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 예수님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 보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우린 부활의 예수님 믿잖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화 감동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부활의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에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거였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좀 유식한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 철학, 이게 뭐냐면 영혼은 분별하는데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헬라 철학의 몸은 악하고 더러운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 에이, 영으로 부활하셨겠지. 설마 몸으로 부활하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 오늘 고백할 때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씨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씨를 심었어요. 땅에서 씨가 썩어져요. 썩어지면 뭐예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뭐가 맺어요? 열매. 그러니까 씨가 식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보세요. 씨앗과 열매는 모양을 보면 어때요? 다르잖아요. 요만한 씨인데 열매가 이런 열매 열리잖아요.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썩어져야지, 그래야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져야 되고, 이 썩어질 몸.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썩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줄 알았어요.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차마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나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찾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부활하면 부활이지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의 몸은요, 완전한 몸이었어요. 죄가 없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죽는 몸이 아니었어요. 어떤 몸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몸이 그 몸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었던 몸은 그 몸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예요? 죄로 물든 몸이 되었어요. 뿐만인가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창조를 마지막 때 다시 이루셔야 돼요. 다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려면 우리의 몸도 어떤 몸이 돼야 돼요? 처음 만들었던 그 몸.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죽지 않는 몸.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 먼저 썩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짧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얘기입니다. 시작. 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예수님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네, 읽은 김에 끝까지 읽어요. 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네, 여기까지요. 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부활절 예배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만 끝나면 안 돼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게 아니에요.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근데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한 것 같은 얼굴로 들으세요. 아니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꺾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혼 호걸도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죽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평안한데 죽음만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원한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꺾으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겁니다.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돼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된 이민교라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원불교에 열심이었냐면요. 학생 시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록도, 한국의 이 밑쪽 남단의 전라남도죠. 네, 이 소록도라는 선이 나병 환자들 사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거기 가서 뭐 하러 갔냐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법당에서 목탁 치면서 학생 시절부터요. 그만큼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그 소록도라는 섬에 가서 제일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식은 인생이 끝난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소록도에서는 장례식을 환송식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환송한다 그 말이에요. 환송한다. 하나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제에 가깝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기쁨이자 완전한 축제이다. 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뭐가 그리 기쁜지 기쁘게 찬양을 한다.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기뻐서 찬송을 부르니 이상하잖아요. 미친 사람 같잖아요.
게다가 소록도의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왜 내가 먼저 죽었냐, 내가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했다. 그리고 문제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불렀다. 그것도 슬퍼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 부르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불렀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는 그 노릇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았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요단강,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오신 분들 요단강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물어보세요. 요단강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건너간다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죽길 원해서 그랬겠지. 그런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플수록 생명에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더 집착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늙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절대 그 말 듣고 그럼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랬다가 머리 뽑힙니다. 큰일 납니다. 노인 양반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그러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 그러면 징그러워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절대 노인 양반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병들수록 생명에 집착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 앞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요 죽음은요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얘기예요. 요즘은요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례식을 앞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면은 장례 상담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상담가랑 미리 얘기한대요. 내 장례식 때는 이렇게 순서해 주시고 나는 이런 수의 입혀 주시고 나는 이런 관 쓰고 내가 더 낫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장례 상담자라고 쭉 상담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 상담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 장례식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수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 쓰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낙골당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진지해요. 그렇죠? 얼마나 또 심각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 떠날 겁니다. 여보 아멘도 안 하잖아요. 떠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 죽는 거 싫어해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언제가 세상 떠나잖아요.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 우리 안나성계는 앞으로 한 100년 뒤에 떠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안나성계가 은혜 받는 데니까요. 네.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슬픔을 이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알았어요. 벌써 7년 8년 됐죠. 여러분 그 한국에 장례식하고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염에서 입관할 때 가족들을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와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시신 앞에 이렇게 염을 하고 갔죠. 근데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의 공기, 우리 분위기라고 그러죠. 슬픔이 가득한 거 정말 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아니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찬양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공기가 바뀌어요. 그 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요. 그 전까지 슬픔이 가득했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데요. 나중에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놀랍죠. 그 슬픔이 한순간에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우리의 날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가 꺾이고 할렐루야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기질 못할 시련 환난 있습니까? 아 이건 크게 얘기하셔요.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싶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슬픔을 만난다고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럼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부활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약속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 환난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의 본향 가요. 그래서 서록도에서 예배 드릴 때 환송식 하는 어디 보내는 거예요? 천국 본향 가는 거예요. 잘 가십시오. 이제 이 세상의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본향 가시니 잘 가십시오. 그래서 환송식이에요. 근데 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예요? 환송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두 눈을 감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썩어지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내가 왜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치며 나가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